민수기를 이제 중심 말씀을 통해서 이제 순례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10주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여행 중이죠. 인생이라는 여행을 우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사람의 인생의 여정은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보통은 사람들은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게 뭐죠?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순례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어서 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계시는 저 보석을 향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여정이고 삶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민수기 말씀은, 자,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의 출발을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순례의 삶을 어떤 사람은 방황하면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올바르게 순례의 길을 바로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배울 수 있도록 교훈하고 도전하고 있는 책이 민수기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한 10주간 이 순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점검해 보면서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목적지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보면서 이렇게 남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준비. 민수기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떠나야 되는가를 오늘 이제 한 3가지로 정리해보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민수기 1장 1절로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1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구원이죠. 구원. 구원받은 뒤 얼마가 지났어요?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1개월이 지난 거죠. 그리고 둘째 달, 2년째, 둘째 달, 첫째 날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숫자를 세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의 숫자를 세라는 것입니까? 첫째 조건은 남자예요. 남자만 세라는 거예요. 남자. 우리 여성분들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남자의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일단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남자를 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이 따라붙는데요. 남자 중에서도 모든 남자를 다 세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몇 살 이상을 세라고 말씀하죠. 20살 이상의 남자가 세라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세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요. 20살 이상이라고 다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고 20살이 넘었고 그렇다고 해서 다 부르시는 게 아니라 병약하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싸움에 나오지 않도록 지금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조건이 등장합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남자. 두 번째는 20살 이상. 세 번째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건강을 가진 사람. 그죠? 전쟁을 싸울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 요 숫자만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어요. 영적인 공격하는 아말렉 족속을 비롯해서, 그죠? 마귀들의 공격이 있고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과정 속에 전쟁이 있을 텐데,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다는 걸 예견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교회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이제 지인, 우리 민수기 전에 대요 공부하면서 여러분 사진도 보셨잖아요. 오늘도 한 2장 보겠지만, 여러분,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군대입니다, 군대. 여러분, 이 무리 공동체를 떠나시면 안 돼. 떠나서 이 길을 잘 갈 수 없어요. 떠나서 이 길을 승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함께
진영을 갖추고 조직을 갖추고 그죠? 훈련을 받으면서 이 싸움을 믿음으로 싸워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운트를 하는데, 자,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개수된 숫자가 몇 명입니까? 46절로 가볼게요. 46절 여러분 설명. 46절로 가보시면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자, 개수된 자의 총계는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이래요. 그러니까 전체 12지파를 통틀어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남자를 카운트해봤더니 60만 3,550명이에요. 저는 83년도에 군대 나왔는데 그때 제가 갈 때만 해도 60만 대군이었어요. 60만.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거의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줄어서 48만 명 정도까지 아마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60만 명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남자들. 자, 그런데요. 민수기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우리 그때 개요 때도 공부했지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뒤에 가서 보면요. 민수기를 다 읽고 나면 이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요. 이 60만 명은요. 싸울 수 있는 육체, 겉으로 볼 때는 건장해요. 육체에 힘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전쟁의 본질은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겉은 멀쩡한데 속의 내면을 보니까 믿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유혹이 오고 영적 공격이 올 때 그 공격을 분별하고 그 전쟁을 싸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가니까 점점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들 중 대부분이 광야에서 전부 실족하고 넘어지고 방황하다가 전부 다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는데 다시 점검하는데요. 똑같이 조건은 같아요. 세 가지. 남자, 그리고 20살 이상,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건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약 38년이 지나서 다시 카운트를 하는데, 자, 그 숫자가 몇 명인가? 이제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을 찍어 놓으시고요. 다시 올 테니까 26장으로 뒤로 가서 보시면요. 26장 51절이에요. 26장 51절. 38년이 지나서 카운트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몇 명이라고요? 60만 1730명. 자, 그러면 아까보다 처음에 카운트했을 때보다 숫자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적어졌죠.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60만이 갖고 끝에 1000몇백 명, 1800명 약간 줄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여전히 60만 명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 숫자 중에 중요한 것은 38년 전에 그때 카운트됐던 사람 중에 지금 여전히 여기 살아서 군사로 뽑혀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그 다음 64절로 가보세요. 64절 가보니까 이 60만 명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전에 시내 광야에서 계수했던 그 사람들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들지 못해요. 그리고 6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없는 상태로 출발했다가 믿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다 시험에 들고 방황하다가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려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준비가 안 돼서 준비가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몸은 단단하고 20살인데 넘었는데 영적으로는 전부 어린아이, 미숙아들처럼 살다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시면요. 스크린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다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2절, 제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그 뒤부터 삶을 걸어갈 때, 그러니까 내 신앙적인 행위를 하며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금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 같은, 보석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자, 이렇게 삶의 중심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자기 공적을 쌓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22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13절 가보면요, 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었는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순리의 길을 잘 걸어갔는지,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구원 이후에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을 하나님이 낱낱이 밝히시는데 뭘로 밝히시냐면요, 불로 태워서 밝히신다. 비유죠? 불로 태워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은요, 금이나 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타지 않고, 불로 태웠을 때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 영광과 내 이름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 모든 행위들, 모든 공적은 불로 태웠을 때 나무나 풀과 짚은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태워 없어져 버리죠.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불로 시험했을 때 그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그러나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15절, 자,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주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행위들이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 자,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카운터라고 말씀하십니까? 겉으로 보는 외적인 조건은 20세 이상의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남자죠. 자,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이 전쟁의 본질은 어떤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근데 처음에 카운트된 60만 3,550명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의 힘은 있었는데 영적으로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영적 공격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20세 이상의 남자,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 남자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육체 힘만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적으로 무슨 학력이 높고 무슨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나를 유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려는 계속되는 시련과 공격이 찾아올 때 그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따 볼 텐데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 행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걸 마음에 새기고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렇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20살 이상의 순례자들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20세 이상의 남자를 뽑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순례자의 준비는 뭘까요? 우리는 이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경고를 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된 것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사와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보는 아침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여정,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 준비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실력을 준비해요.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실력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라면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는요,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않고 이 싸움을 싸워낼 수 있으려면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힘. 그죠? 붙드는 힘,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 그죠?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힘, 이게 있어야 된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특세할 때 특세하자고 하면 나오셔야 되고요. 교회가 왜 특세합니까? 우리 공동체가 나가면서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동참하셔서 이게 어떤 상황인가를 알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준비되어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영적인 힘, 믿음의 실력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 좀 쉽게 표현하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우리 교회는 어떤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알아차리실 테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얘기는 안 하고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할게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 한 번은 이제 신방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잘 되다가 사업이 위기가 와가지고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셔가지고요, 이분이 신방 요청을 하셨어요. 집에서 신방을 받으시고, 그때 은혜가 되셨는지 사업장에서 신방 영상 다시 한번 해달라. 그래서 사업장으로 갔더니 이제 아내분도 와 있고, 아내분도 가족들도 있고, 또 관계자들도 있고,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계셔서 잠깐 이제 차강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내 되시는 분은요,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을 맡아서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하시고 헌신도 있는 분인데, 자,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자기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이 사람 지금 코가 삐뚤어졌는데 자기는 아무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남편 사업이 어려워진 걸로 인해서 저는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 감사하시는 건데? 여쭤봤더니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요, 그가 남편이 돈을 잘 벌었어요. 사업을 잘 키우면서. 그죠? 잘 살았어요. 자,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내분이 보니까 주일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하나님 만나는 건 관심도 없고, 맨날 거래처 사람 만나고, 접대 다니고, 어디 건수 만들어서 가고. 그래서 이 여자분이요, 아니, 중요한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이 땅에서 그게 영원히 삽니까? 지나가잖아요. 그죠? 진짜 중요한 건 구원이죠, 구원.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 이후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남편이 믿음이 없는, 믿음 자체가 없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철회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내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 남편 사업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이 먼저 서게 해주세요. 그랬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왜냐면 구원이 중요하니까. 이 땅은 잠깐 살다 가는 거고 지나가는 거고, 근데 좀 못 살면 어때? 죽습니까? 못 살면 어때?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이게 지금 막 상편이 어려워져가지고, 아니 신방도 2번씩이나 연달아가고, 생전 신방할 때 남편이 그분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금요 철야가 나와서 엎드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자기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나가 좀 사는 게 어려워도 이번 기회에 저는 남편이 주님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기는 감사한 분들이 감사. 여러분, 제가 그날 예배 드리면서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직분은 집사예요. 권에 확신이 없는데 직분 집사예요. 지금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집사님 사업 망하셔도 되겠네요. 망해도 주님 붙들면 아내가
하나님이 먹여 살릴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분이 또 아멘, 아멘 그러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집에 누가 영적인 가장입니까? 하나님이 이 집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 되는 남자를 카운트하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영적 싸움을 싸워내야 되니까. 그래야 공동체가 지켜지니까. 그래서 세라고 했는데 그 60만 3,550명이 허당이에요, 허당. 그나마 뽑혔는데, 여러분 이 집에 이 가정에 이 가정 식구가 6식구인데요. 그 중에 그 둘째인가가 중등부 나왔었어요. 중등부에. 근데 제가 중등부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걔도 믿음이 좋아요. 걔도. 그러니까 이 집에 누가 영적 싸움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영적 군사인 거죠? 남편입니까? 아닙니다. 아내예요. 그 집의 둘째 아이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에 몇 식구가 있든,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있든 누가 있든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남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 카운트하시고. 부모는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식은 믿음으로 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는 누가 믿음의 남자입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이 카운트하시는, 그 가정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싸워내는 그 아이가 그 믿음의 카운트된 남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에는 누가 믿음의 남자야? 믿음의 영상 몇 명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런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카운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많은 교인이 있지만 다 믿음의 용사가 아니에요. 전쟁할 때 보면 다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리고 와 있어도 이게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고 그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군사는 많지 않아요. 주님 오늘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세요. 첫 번째가 바로 남자. 여러분 우리 교회 중국의 성도님들은 다 믿음의 남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몇 세 이상이죠? 20세 이상, 20세 이상. 이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청춘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갈렙은 85세였지만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20대 청년 때나 지금이라. 내가 동일하다고 했어요. 고린도서 말씀 보니까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나이가 90이 되고 95세가 돼도 여러분 안에 뜨거운 믿음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카운트하시는 그 사람. 그죠?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운 영적인 대적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싸워낼 수 있는, 마귀들과 한판 붙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교인이 아니고 어둠의 악한 세력, 어둠의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요 적이 아니고 동지입니다. 동지.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전우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저한테 총뿌리를 겨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왜 안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은 악한 마음이에요. 정의입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함께 가는. 그죠?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죠? 이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고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장성들이 있는, 그런 영적 군사들이 있는 그런 든든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준비です.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또 두 번째 준비를 시키시는데, 이제 민수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을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준비를 시키시는데요. 자,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2절을
제가 읽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의 분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자, 어떻게 치라고 말씀하죠? 회막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회막, 성막. 회막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죠? 그곳을 향하여 어떻게 치라고요? 사방으로 치라고 해요. 사방으로. 이거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런 모양이에요. 전에 봤었죠? 우리 민수기 공부할 때. 자, 이스라엘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세 지파씩, 12지파니까 네 방향으로 진을 치는데 중심에 누가 있어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고 이동하다가 멈춰서 쉬고 진을 칠 때는 아무렇게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템포를 치는 게 아니라 저 그림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도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이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법도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는 공동체입니다. 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자,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서 영적 중보교회라는 공동체로 이 진영으로 한 지파일 수 있죠. 신천지는 다 지파별로 무슨 지파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영적 중보교회는 경동도에 속해 있고 이렇게 진을 치는 이런 법도들이 있어요. 구원받고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 믿음의 순례자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는 우리 순례자는 항상 이 대형을 유지해야 된다. 어떤 대형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우리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성막, 예수 그리스도. 성막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중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두 번째 준비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영적 중부교회 안에 속해 있다. 여러분, 목장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목장에, 행복 목장에 속해 있다. 그리고 우리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중심, 우리 목장의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이 공동체 중심으로 사셔야 되게 영적 가족이고 영적 전우예요. 우리가 함께 가장 가까이서 이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전우라고 해요. 목장 식구들이. 이걸 기억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서 광야라는 곳을 지나서 가나안 땅 향해서 가고 있는데, 광야는요 험한 곳입니다. 무서운 곳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 광야예요. 그리고 길이 없어요. 길이. 그리고 언제 어디서 짐승이 나타나서 덤벼들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 광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아서 가는, 천국하는 그 여정이 꽃길이 아니고요, 고난이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영적인 대적들이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 자식에게 어떤 병이 걸릴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인생이라는 여정이 매일매일 믿음으로 가야 되는 광야길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은 이런 위험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순례자들에게 성막을 주신 것이죠.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가 무슨 일을 만나도 너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가운데 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중심에 있다. 내가 너의 손을 지킨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사고를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누구에게? 내게로 달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가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야 잘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여러분 몸에 익히셔야 돼요. 몸에. 그래야 광야를 통과하실 수 있어요. 어제 우리 홍 권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 처리하셨어요. 한 주간 내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지난 목장 연합 예배 때부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같이 우리가 우리가 가족이죠. 영적 전우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 특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젯밤에 철야하시면서
밤새 11시에 왔는데도 찬양하고 기도하시고 1시에 내려왔더니 여기 앉아 계시다가 저희 가서 이 의자 쓰다듬으면서 기도하시고 그 이순옥 권사님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쓰다듬으시고 기도하시고 자기가 아프신데 건강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안수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병원에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걸어가는 인생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우리 느낌입니다. 감정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어떨 땐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떨 때는 심지어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실제.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옆에서 세워줄 수 있고 옆에서 기도해줄 수 있고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봤잖아요. 영적 전쟁의 승패가 산 위에서 결정나는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도 사람이기에 그의 손이 지쳐서 내려올 때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밀리잖아요. 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혼자 올라가지 않아요. 아론과 홀과 같이 가서 아론이 이쪽에서 홀이 이쪽에서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 올리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이 이 민수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싸워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 우리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제가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왔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우리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올 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예비하는 평생의 순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가 올 때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목사 좀 찾아오세요. 목사 찾아오시고 목자를 찾아오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목장을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게 하세요.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이게 두 번째 준비. 마지막 세 번째 준비가 있는데요. 주님은 진칠 때뿐만이 아니라 이동할 때도요. 함부로 이동하지 말고 대열을 갖춰서 그죠? 분명한 원칙을 주십니다. 어떤 원칙인가?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로 가볼게요. 자, 9절 보니까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세집하신 그죠? 군대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하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지파예요. 아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앞에는요. 네, 저기 보면 오른쪽에 유다하고 밑에 이사갈 스브론 있잖아요. 이게 한 팀이라고 해요. 팀. 우리 교회도 팀이 있잖아요. 목장들이 있잖아요. 저렇게 목장별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예를 들면 행복 목장을 좀 먼저 가고 그 뒤에 쭉 따라서 가고 그죠?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동쪽부터 시작해서 동쪽이 쭉 가면 그 밑에 남쪽이 따라가고 서쪽이 따라가고 화살표대로 쭉 가는 거예요. 자 가는데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보시면 자, 유다 지파가 가는데 그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이게 중요해요. 그죠? 유다 지파가 간다고 가라 한다고 해서 내가 먼저 가면 안 됩니다. 법궤가 가요. 법궤는 말씀을 의미하죠. 말씀이 먼저 가야 돼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뭐가 가요? 또 빨간 거 나오죠. 중요한 거 성막 부품. 자 레위 지파가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성막 부품을 챙겨가지고 가고 중간에 끼고 그 다음에 루벤 그 그룹이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룹이 가고 단 그룹이 가고 이렇게 행진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질서가 있어요. 동쪽부터.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맨 앞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그래서 모든 지파가, 뒤를 따라가는 모든 지파가 앞서가는 언약궤를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렬로 해서 행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순례자의 삶은요, 우리도 이래야 된다. 우리도. 내가 이끄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앞서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에
말씀이 앞서가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길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돼요. 내가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생각, 내 지식, 우리 지난 주일날 나만 봤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죽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내 감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내 감정은 늘 변해요. 여러분 내 지식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그 지식이 지금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이 이끄시는데도 순종하여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물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는 곳으로 그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평생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근데 이걸 배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평소에 이 한 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매사에 항상 주님께 먼저 물어보시고 어떤 일 할게요. 일 저질러 놓고 하지 말고 일 저질러 놓고 하지 말고 하나님 시작하기 전부터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요? 저는 이게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물어보시길 축복합니다. 대답이 잘 안 오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앞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제가 이 일을 계획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고 공동체가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면서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에 자주 비교해서 설명하는데요. 광야는 우리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절감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또 주님을 붙들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게 순례자의 삶이에요. 이거 훈련.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뭘 하든지 먼저 예배부터 드리세요. 그리고 상의하세요. 믿음의 선배들한테, 믿음의 권위자들한테. 그럼 기도해요. 목사도 다 알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들이 있고 영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가는 것과 그죠?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필요성을 여러분 오늘 좀 절감하신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은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같이 가는 길입니다. 요즘 보면 점점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져가지고 교회도 그래요.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려고 하고 혼자서 믿으려고 하는 소위 가난한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 간섭하지도 않고 간섭받으려고 하지 않고 절대 삶을 나누지도 않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리의 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독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공동체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죄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죄성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관계 속에서 자라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할 수 있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 그걸 적용하고 이러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지식이 자라는 거죠.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독선적인 태도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그 순례길을 완주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가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다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길을 함께 가도록 그죠? 나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 내 가족이고 영적인 가족이고 전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될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긴박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비상이에요, 비상. 제가 더 감사해요. 목장 예배도 많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특세 기간에 우리 명예권사님들도 다 오셨어요. 수요일날 오건사님도 수요일날에도 오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이게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외롭지 않게 그죠? 평생에 우리가 이 공동체에 지칠 뿐 아니라 믿음의 전우고 믿음의 동주고 믿음의 친구를 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손잡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 천국의 여정길을 순례길을 잘 걸어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